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2절에서 33절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평생토록 야훼를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시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찬양하는 것. 시편 4편에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아름답게 표현해 나가는 거죠. 피조물 세계는 인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자기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거잖아요. 다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은 그 모든 다스리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질서정연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고 전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러기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자꾸 탐욕이 생기죠. 타락하고 난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싶은 그러한 이 죄들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막 불컥불컥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물론 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지를 묵상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도시의 각박한 생활하다가 보면은 마음도 자꾸 이렇게 핍절해지죠. 각박해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자꾸 바라보시면 좋아요. 이 꽃을 봐도 꽃 색깔이나 모양이나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솜씨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창조하셔서 이런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구나.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원동력이죠. 또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 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죠. 시편 103편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지금 이 인류 속의 과학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잖아요.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고 이제 자동차도 계속 지금 발전해서 전기 자동차까지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주행하는 것도 운전사 없이 그냥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고, 물론 문제 있습니다만은 자꾸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그 원리를 잘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라고, 땅은 우리가 다스리겠다고. 그러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게 지구촌의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리석은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 그냥 막 감탄하잖아요. 그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만 가도 물 떨어지는 걸 보면 와. 그랜드 캐년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거.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말로 그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토벤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름다운지 스위스 루체른 호수에 가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월강 소나타를 작곡했다는 그 예가 있습니다. 그냥 감흥이 일어나는 거죠. 시적인 감흥과 노래를 작곡하고자 하는 감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사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지혜가 우리는 없어서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정말 인생살이 얼마 안 살은 것 같은데 벌써 꽤 살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들으면 가소롭지만은 그래도 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는 인생 중에 정말로 지혜가 없어서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제 만판에 새기거든요. 이건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게 새겨진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째째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후히 주시고, 그래도 꾸짖지도 않습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냐,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어려운 문제 있고 또 평탄한 삶의 일상 속에서도 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다가 보면은 이게 피할 길도 찾게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길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정보가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말로 지혜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방송을 다 보고 신문을 다 봐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그게 분별할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우리도 치우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무식한데 소신이 있는 사람. 이런 분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은 감당 못하죠. 책 한 권 읽고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학자가 주장한다고 그 사람만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지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너무 급해요. 그죠? 급하고 이 흑백 논리에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주장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막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지. 그런데 반대편의 주장도 있어요. 이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도 막 이야기하는 것, 의사이기 때문에 다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지만은 그게 함정이 있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분야에 대해서 터득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옳으냐? 아니에요. 역학적인 또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건데 어떻게 한 가지만이 다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풀어가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 또 직장생활 하는 것, 사업 일으키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또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내 생각 속에 고립되어 가지고 하나님 일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잖아요. 전문가들이에요. 말씀 연구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전문가가 칭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회칠한 분,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은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어떤 저주고 욕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독사가 아니고 뭐죠? 개를 부르잖아요, 개. 개의 새끼를.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문가인데 왜곡한다. 이건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삶은 한평생 갖고 가면 아름답지 않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멋진 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하나님인데요?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 화복,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강하다고 외쳤던 아수르 어떻게 멸망받죠? 바벨론한테 멸망받잖아요. 바벨론은 제패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누구한테 멸망받나요?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뒤집었거든. 그랬던 그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받죠? 그리스한테. 그럼 그리스는 그냥 어마어마한 지역을 확장하고 나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나라가 누구한테 멸망받나요? 로마한테. 로마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행한다라고 외칠 만큼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그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유럽으로. 물론 이제 흩어진 유럽을 다시 뭉치자 해서 EU로 뭉쳤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삐그덕거리면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 지구 역사상 속에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만할 거 없습니다. 서론 난리쳤지만 지금 나눠졌어요. 러시아로. 얼마나 다 나눠졌습니까? 중국 제가 보니까요. 머지않아서 나눠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세계 정서가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중국을 흩트러 주셨어. 소련처럼. 저 그런 기도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을 소수민족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야 중국이 딴짓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새 지구촌이 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어서 이게 통일 말도 안 되는 소리, 꿈 같은 얘기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해결되지 않겠어요? 동서독 통일될 때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국제 정서에 있어서 정세가 지역이 이렇게 도와야 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 동서독 통일에 대한 것도 또 미국도 도와야 되고. 근데 그게 다 도왔어요. 동서 통일되었습니다. 남북한 이게 우리만 하나 되자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역학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이 나라를 이게 참 정치인들 풀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세요. 그 정치하는 꼴을 보면 꼴값 들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여러분 나를 맡기겠어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믿습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죠. 시편 104편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먼지에서 왔으니까 먼지. 왜 먼지라고 그랬을까요? 아파르 그러잖아요. 하아담 민 아파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을 때에 땅의 흙이라는 것이 땅은 하아담아 땅을 말하고 그 땅에서 흙으로 번역했던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아파르인데 먼지에서 만들었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의 흙인데 어떤 흙으로 만들었냐? 흙 중에 흙. 막 찰흙으로 만들어서 도자기 만들 수 있고 좋은 흙을 택해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자기 추측이지 성서에 근거해서 원어를 분석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도자기는 그렇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로 티끌.
그게 티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불었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 그 말씀하는 거죠. 창조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명을 이끄시잖아요. 여기서 보면 주께서 주신 적 그러죠.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시간을 주시고 주께서 살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절망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도 그만 봤거든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려갔지.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차레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죠. 뭘 창조하셨죠? 천지,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언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공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크니 작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난리를 치지만은 다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된 권력, 능력, 은혜, 다스리심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고는 올바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올바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공 안에 사는 존재,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피조물인데. 한평생 살면 사라져야 되는 존재예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막 왕성해서 막 혈기가 방자해서 세상 다 찾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죠? 정말 보니까 62세가 기점인 것 같아요. 이 공자 말을 빌려서 좀 이야기하자면은 나이 40대가 되면은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혹 없이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40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공자가 그렇게 말했던 그 시대 인간의 수명은 60세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잔치 어마어마하게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60세 되면요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지금 62세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까지 오는 중간에 얼마나 이렇게 넘어짐과 엎어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40은 지금 62세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는 120세를 향하여서 반 왔으니까. 그때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또 삶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죠. 연약합니다. 이런 것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감당 못하는 거죠. 기도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에게 뭘로 나타날까요?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죠. 방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거죠.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시 공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백사편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연기가 나고, 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이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는 요동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 앞에 떨지 않는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사라지고 마귀는 없어지고 하나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받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에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모습 출애굽기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납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임재가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 웅장하고 감히 어떻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목도하니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대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거죠. 사실 인간들이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 생산 공동체를 만들고 그냥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하지만은 그 전기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연 원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개치는 그 전기만 받기만 한다면은 이 세상 전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 문제. 그런데 이 천둥 번개치는 번개불을 받을 수 있는 이 변압기가 없잖아요. 다 타버리니까. 그것만 전기만 받아낼 수만 있다면 원자로가 문제겠어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건 담아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나 찾아보지만 답은 없다는 거죠.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33절에 보면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날마다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